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또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답변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하나씩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 결혼하는 것, 또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혹시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만약 혼자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스스로 결정한다기보다는 은사를 주셨다면, 혼자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이제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은사가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각각 신전이 있고요,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는 바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나온 음식이 이제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와 또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 중에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과연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아니면 신전의 제사를 그 전에 우리가 참석했는데 계속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8장부터 10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고린도 교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4절 6절, 오늘 읽었던 4절 6절에 보시면 이들이 생각한 지식은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우상이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식을 가진 것에 대해 칭찬하지 않습니다. 1절 이어지는 부분에 보시면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지식이 교만하게 할까? 지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데 이 지식이 왜 교만하게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상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헛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영적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1장, 2장, 3장에 보시면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다른 은사들보다는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고린도 지역, 그리고 옛날로 지금 말하면 이 그리스 지역에 어떤 것이 유행했냐면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수사학을 써서 말하는 사람, 또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높임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가장 높구나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며 교만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도 결국 이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바른 지식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상의 제사를 참여하고 또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이런 일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가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거나 또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하고 마음 가운데 시험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8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굉장히 큰 문제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은 교만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지식이 더 큰 사랑을 낳아서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지 않는 지식을 잘못 쓰는 것, 지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식을 교만하게 이용하여서 약한 지체들을 시험에 넘어뜨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운다는 것은 이제 건설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김을 통해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덕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있는 지식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 이제 사랑으로 함께 가는 이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식이나 신앙적으로 강하다고 생각되는 또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한 교인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음식을 먹는 상황이면 저 사람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우상도 없는데 무슨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저 고기를 안 먹는가 라고 하며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왜 저렇게 약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혹시 그 지식이 바를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악한 마음, 그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그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을 가진 지식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해서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그 지식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지식은 있다고 자랑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들에 대해 바른 사랑을 통해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상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4절부터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나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4절과 6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일부분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죠. 우상은 그냥 사람이 자신이 세워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아무런 문제거리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과 또 많은 주가 있을지라도 오직 실제로 존재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 말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는 그것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우상의 제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여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제대로 실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것도 맞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일성 있게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통일성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면서 하나에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지식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냐면 우상에 대한 그런 습관을 가진 자들이 그 음식에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을 때는 그들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어요. 제사 지낸 고기도 먹고 제사 지낸 곳에 참여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저것은 젠대하다가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해요. 그렇다면 자신의 양심은, 선한 양심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순간 그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죄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분명한 그가 가진 믿음은 우상의 제물은 안 먹겠다는 거였어요. 또 우상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주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강하다는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선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져서 그는 시험에 빠지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마음의 양심과 가책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게 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식을 먹는 것, 안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돋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안 먹음을 통해서 나는 더 신앙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저 음식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드신 것을 선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하시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이 죄를 일으키고 죄를 안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지만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큰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항상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저 더럽게 되는 사람라고 해서 정결치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사경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죄의 정죄에서의 자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아닌데 애매한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라면 분명히 안 하겠지만 죄일까 아닐까가 분명치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매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양심은 옛날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에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심에 지적이 없다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선한 양심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어기고 계속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것, 죄는 분명히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할까 말까 망설이실 때 선한 양심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지. 지금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처럼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괜찮구나 라고 행한다면 그것이 큰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제가 든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많이 지나지 않는 시간에 이제 산소에 가게 되었어요. 저희 외가 쪽은 다 이제 산소에서 절을 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는 자연스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거나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은 좀 꺼리꼈지만 이제 외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그곳에 다 서서 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망설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넌 왜 안 하느냐 하고 이제 야단을 치면서 했을 때 제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혼날 것도 좀 두려워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담대하게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엎드렸지만 그러나 기도는 했죠.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 돌아와서 계속 양심에 갇히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절하느냐? 외삼촌한테 분명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혼나더라도 너가 말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라는 마음의 가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회개했죠. 그런데도 그 양심의 가책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하기 위해서 거울을 쳐다보면 얼굴이 이제 싫은 거예요. 저 신앙 없는 너가 그렇게 절하고 어떻게 네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몇 년을 제가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양심의 가책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묻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괜찮지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해나갈 때 결국 우리의 양심은 더럽게 되고 그리고 오염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며 또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우리는 굉장히 낙담되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곳이 많습니다. 안 믿다가 믿게 되면 제사 문제가 항상 충돌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안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꺼리낌도 있고 음식을 먹는 것에 꺼리낌이 있다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음식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만약 절하러 한다면 나는 참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꺼리낌이 없다면 음식은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들이 지속되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너 왜 안 하느냐, 이제 만약 두 분이 믿다가 이제 한 분은 괜찮아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한 분은 꺼리껴요. 왜 당신 안 하느냐,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로 인해 그 신앙이 약한 그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제사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옳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러한 행동은 자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자유라고 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처럼 마음대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음대로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그가 실족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자유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뭘 볼까요?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살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듯이.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야, 나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 한 11시 10분 정도 오면 충분하겠지라는 행동을 계속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은 처음에 그래 45분 때 찬양한다니까 이때부터 찬양해야지 라고 하다가 그런 어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청소년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더 무서운 것은 청소년들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구원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을 정했습니까? 왜 45분에 찬양을 하면서 준비합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 일주일에 모여서 15분간 찬양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 행동과 신앙을 다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갈 때 정말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하십시오. 근데 만약 그것이 시험에 들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요.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르는 곡 많죠? 저도 모르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찬양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고 왜 찬양 인도자들만, 청소년들만 모여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청년들이 한 번씩 안타까움으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없냐고, 왜 앉아서 입도 가만히 있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청년들은 그것을 보고 본인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앞에 세워서 우리에게 일만 시키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청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로 인해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왜 목사님은 기존의 성도들보다 새로운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더 신경을 쓰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강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냥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계속 갈 수 있지만 약한 사람들은 계속 돕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약합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약해요. 찬양인들이 약해요. 함께 찬양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찬양할 때 아무도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또 찬양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고 싶진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약한 사람인지 생각하고 왜 지금 내가 찬양하는지, 왜 청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지를 생각할 때 당연히 찬양 시간도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 있을지라도,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났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얼만큼 남아 있습니까? 우린 편하고 우리는 괜찮죠. 익숙하죠. 그들에게는 처음 교회 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충분하니까 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그분들만 남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신앙을 잘한 게 아니라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의 신앙이 잘 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지체들에게 제한되는 자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연약한 성도들,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말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지만 그에게는 괜찮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은 사랑으로 덕을 세워 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선신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자유라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을 생각하며 청년을 생각하며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분 행동과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고 목사로서 바른 믿음에 서서 그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할 수 없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마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셔서 우리 어린 성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